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실까요? 주의 보좌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성도로서의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무거운 짐과 마음의 근심과 모든 죄악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부경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경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산과 경남을 아우르는 큰 교회 되도록 주님 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당회장 여승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받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찬양한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팀원 모두에게 평강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들, 또 가벼운 약속, 중요한 약속들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 그래서 혼인식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하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부모와 친지들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부부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혼인 서약일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한계 때문에 그 서약은 불완전합니다. 항상 아슬아슬하고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약이 깨질 때 그 아픔과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 관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고 지키시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절망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신약입니다.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큰 은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 때가 광야 40년이었어요. 그 어려운 때. 아침마다 일어나 진영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온 들판이 하얗게 만나로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진영 중앙에는 성막이 있어서 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날마다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이렇게 40년 내내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기적을 경험한 때가 광야 40년이었어요. 여러분의 지난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내 신앙 여정 속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받던, 생생하게 경험한 때가 언제인가 돌아보시면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의 때, 힘들 때, 그때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의뢰할 때 주께서 기이하게 우리를 도와주셨던 때가 인생의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날마다 도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 관계를 주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손을 뻗기만 하면 말씀이 있고 귀를 열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라도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비록 광야길 힘들고 어려웠지만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특별히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연의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중요한 언약, 시내산 언약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에 들어선 지 3개월째, 정확히 말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때가 정월, 니산월 1월 14일,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3월 10일,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베리스입니다. 베리트. 이것은 묶는다, 둘 사이를 연결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연결, 묶어지는 것이 언약이죠. 여러분, 둘 사이가 연결이 되려면은 언약의 주체인 쌍방이 만나서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레로, 번개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모세와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시내산, 오래전에 이제 성지 순례차 이스라엘 갔을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 관광입니다. 아주 신비한 산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제벨 무사,
아랍어로 모세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산, 모세가 올랐던 산이라고 불러요. 그 정상 해발 2285m, 아주 신비한, 전부 다 나무 하나 없는 돌산에 바위산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은 그 정상, 모세가 올랐던 정상에서 조용히 그 신비한 광경을 묵상하고 바라보는데 막 둘러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는 팀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막 손을 잡고 막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국 사람들은 별나,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별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하고 뭐 거기 가면 특별하게 뭐 은혜가 이만하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내산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맺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절에 보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 나는 훈련을 시키는데 새끼가 날다가 추락합니다. 떨어지고 추락해서 죽을 즈음에 독수리가 재빨리 가서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딱 얻는다. 그래서 업어서 나는 거예요. 업어서 그 위험한 순간에 독수리가 새끼를 딱 덤이 업어요. 그리고는 상국을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은 것 같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조건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순종해야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 언약을 맺은 목적입니다. 언약의 목적. 그래서 구약자들은 이 구약에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5절, 6절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도 언급됐는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소유가 되리라. 본래면은 너희가 내 보물이 되리라. 보물.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소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민을 다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햇빛과 비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니 이것을 일반은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특별히 사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내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종,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선택,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 내 보물로 삼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백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두 가지, 백성들의 죄를 품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 속죄제. 두 번째는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자입니다. 두 가지,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복받는 민족 되게 하라. 이 제사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 사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민족만, 우리만, 선민만 복받는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복을 이방 나라에게 넘겨줬습니다. 복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과 축복과 권리는 제사장 삶을 살라고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 나만 찾아가로 준 것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라고. 특별히 이웃과 예수님을 보는 채 죽어가는 열방을 위한 제사장 사명, 제사장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제사장 비전 가진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새 역사를 보니까 이 복음의 제사장 비전, 제사장 삶을 살고 그 당시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에 으뜸됐더라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그랬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입니다. 5위. 168개국에 23,000명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우리 민족. 이만큼 복을 받은 것도 이 제사장 비전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이 제사장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구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겠다,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면요, 그건 무익한 겁니다. 쓰임 받아야 돼. 운동선수도 테스트에 들어가서 쓰임 받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감독이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써야 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물질, 권리, 지위, 모든 달란트가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야 그 인생에 복된 것입니다. 쓰임 받아야 돼.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쓰임 받는가? 돈도, 건강도, 재능도, 시간도 어디에 쓰임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맨날 나쁜 짓 하고 도박하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건강한데 맨날 죄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 거룩한 나라 되겠다.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써주세요. 저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의 내용들을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화답했어요. 아멘 화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다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시내산 언약대로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준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불순종, 배역, 도리어 거역하고 이 말씀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언약은 쌍방간에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유효합니다. 언약을 어기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어요.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 깨진 겁니까? 파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인간의 연약함, 죄성을 아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로 맺어진 새 언약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 십자가 언약은 은혜,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유지되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되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은혜 언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된 것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깨끗해서 율법을 지켜서 순종해서 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누추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에 기웃거리고 넘어지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은 행위 때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성도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언약이 계속 유지가 된 것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어기고 순종치 못하고 넘어집니다. 언약이 깨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십자가 보혈 때 언약이 유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가?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 400년간 찌든 노예 의식, 노예 방식,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인생관, 세상 풍속, 유행을 따라 살던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민들로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규범이에요. 말씀. 예수를 믿었다면 이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세속적 가치관, 풍속을 따라 유행을 따라 살던 갈 삶을 버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의식 버리고 노예가 있던 인생관, 우주관 버리고 세계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삶의 규범, 삶의 기준, 지혜가 하나님의 깜깜한 세상에 등불과도 같은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더 이상 유행을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걸어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워줘서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안내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광야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기준입니다. 등불입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넘어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더라도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영원히 유지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예수 십자가,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영원히 이어주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축복, 언약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려고 선택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 때문에 다시 회복된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의지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추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무엇이건대 우리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지만은 넘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언약에 유효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 광야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게 하시되 넘어지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물로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달프고 힘든 인생 광야길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감사 마음을 드립니다. 조용숙 성도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정분 성도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소환 우리 청년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김옥진 김고은 가정 박윤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길영현 이지혜 신방 감사합니다. 최창락 이영분 집사님 김인곤 장로님 정양장 원사님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베푸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광야길 주께서 베푸신 은총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이 감사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일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땅에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주께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 평강으로 수확하게 도와주시고 제사장 삶을 살아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이 이방 나라 열방에까지 전달돼서 많은 열방들이 예수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우리의 기도 후원에 힘입어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을 예비할 때 그 하늘 상급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껏 마음의 소원도 기도도 아리옵나이다. 주께서 그 소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방문하신 분, 우리 장정분 성도님의 아드님 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혁일 씨 나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권미경 집사님이 전도하셔서 오늘 등록하십니다. 조용숙 씨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조용숙 씨, 장정모 씨 아드님, 권혁일 씨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오전 예배는 1부, 2부는 나누어서 드립니다. 차고길 바라시고 2부 예배 후에 임시당에 우리 유치부실 건축관계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는 창세기 공부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창세기, 모든 것의 기원, 창세기란 뜻은 시작입니다. 시작, 제네시스, 기원, 시작, 모든 것 기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 광야길에 유익한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라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월요일, 수요일까지 일본 선교 이사회 정책 세미나 다녀오겠습니다. 길준환 집사님, 김영현 사님, 차남 길영은 청년 혼인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길영현 이지혜 자매 나왔나? 예. 두 분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실 분은 송정리 옛날 교회 버스 정류장에 12시에 출발합니다. 송경 입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실 건축이 은혜 중에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동서지방 남전도회 연합올리회가 오늘 4시에 있습니다. 부부상교에서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
목사님 나오셨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오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오니.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투성이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죄를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언약을 회복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누추하지만은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앞에 조용히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물 많은 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자녀, 만민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 불의하고 누추하고
완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길, 이 정체성, 이 신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짓 기어 피 흘려 우리의 누추한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게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내어 살지 않도록 죄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대신 멸시와 지옥과 수치 조롱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열등감, 수치심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병약함을 대신 짊어주시고 나음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의 매임에서 자유함 받을지어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 얻을지어다. 예수님, 부유하신 분이시지만은 친히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를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풍성함을, 부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나무 십자가의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의 삶에 반복되는 재난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간 인생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총 힘입어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용숙 성도님, 권혁일 성도 그 팔을, 삶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일평생 예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누추하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은 예수 십자가 지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